2013년 8월 11일 8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뉴스타파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회원들이 모집되어져서 회원들이 후원을 하고 어떤 데에서도 돈을 받지 않는 해직 방송국 기자나 신문사 기자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된 그런 방송인데요. 참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방송이지만 공중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이 안타깝지요. 거기에 보면 뉴스타파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면요, 울분이 생깁니다. 공영방송에서는 다루지를 않고 이 뉴스타파에서만 거의 다루는데,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조세 피난처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다 돈 감추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집중으로 탐사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던데, 전 시간이 될 때는 그 뉴스타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방송되어지는 것들은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교계에도 똑같다. 바른 말을 하면요, 지금 그 바른 말이 먹히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노아 방주의 진실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오늘 하는 시간인데요. 1편에서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노아의 방주는 43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4300년 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의문제기를 했던 것은 4300년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 8명이 지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던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지금 201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노아와 그 일가족이 지었던 방주, 우리는 안 지어도 안 만들어도 되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요, 제대로 된 교회라면 성도들이 노아와 그 일가족이 산에서 잣나무를 잘라다가 방주를 지을 때 톱질, 그 다음에 배패질, 그 다음에 망치질, 이 방주 짓느라고 소란스럽고 요란했던 것처럼요, 지금 교회마다의 모든 성도들도 신약시대에 방주를 짓느라고 소란스럽고 요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편에서는 구약의 방주를 봤는데, 지금
방주의 진실 2편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방주를 짓는 것인지 성경을 상고할 것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서두를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공영방송들이 진실 보도를 심층 있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촛불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난 우리 최영근 집사와 함께 왜 촛불 시위가 전주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안 일어나냐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 저도 당당히 가서 촛불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촛불 시위가 조만간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전국으로 번질 것 같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에서는 정말 사실적으로 심층적으로 심층 있게 보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에서 안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방주를 지켜야 하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지금 보신다 하더라도요, 상고하십시오. 상고하셔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서 아버지 말씀이면 토를 달지 않고 예, 아멘 하시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방주는 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신약의 방주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방주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구약의 방주는요, 이 구약의 방주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키는 십계명입니다. 몸으로 지키는 법, 지켜야 하는 법. 그 다음에 규례가 있지요. 이 규례는 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최종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럴 때
실제로 잣나무를 통해서 노아는 방주를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것이 비밀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 말씀 규례를 모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실제로 노아와 그 일 가족은 산에 가서 잣나무를 잘라다가 산의 높은 곳에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실제로 노아가 지은 방주는 어떤 거냐면요. 창세기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돼야 되죠? 구약의 방주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노아와 그 일 가정은 실제로 잣나무로 방주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여기 명령과 규례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인데 노아는 여기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 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를 건축할 때에 방주를 짓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창세기 6장입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완전한 의인입니다. 여기 완전한 의인이에요. 누가? 노아가. 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도 신약시대니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기 방주를 건축할 때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완전을 창세기 7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명하신 대로 다 했다 그러거든요.
명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신명기 4장 13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3절. 읽겠습니다. 뭐를 명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뭐를 지키라 그러셨죠? 언약을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여기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염려가 되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규례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규례여서 명령은 몸으로 내가 지키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완전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하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들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면으로 어떤 분들은요 은혜가 되셔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양각층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의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명기 4장 13절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지키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킬 때 여기 신명기 17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냐면 완전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라고 하셨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성경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반드시 이르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단계에 나아가야 된다고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 말하냐면 순종하는 단계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설명해 놨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완전하지 못하면 성경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육체의 때가 끝나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납니까?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려면요, 무엇과는 상관이 없어야 되죠?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여기요,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여기 명령을 지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시지 않고 규례를 지키시지 않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여기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요,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 뭐라고 말씀하셨나? 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단 말이냐? 그런데 성경은 완전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야, 여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방주를 짓는 것인데, 다른 것 아니라 그 말이죠. 명령에 대해서 완전하고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면 되는 건데, 신명기 6장 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장 31, 32 읽습니다. 완전하라는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31, 32 5장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뭐를 이르리니? 규례와 법도를 이르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번 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완전해야 된다는 말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너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좌로도 우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명령이 좌면 규례는 우고요. 반대로 규례가 좌면 명령은 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는 하는데 돈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반대로 돈으로는 지키는데 몸으로는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큰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 구원 받는 거, 시편 95편 10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알으셔야 할 것은 요한복음을 좀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이요. 읽겠습니다. 여기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야고보서 그랬으니까 신약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읽습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떤 율법이죠? 온 율법. 온 율법이란 말은 모든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온 율법 그럴 때는요. 여기 명령 중에서도 명령은 10계명으로 세분화되고요. 그 다음에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5대 규례로 세분화되거든요. 이런 말씀을요, 보편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온 율법, 10가지 계명, 온 율법, 규례, 5대 규례 기억을 하시고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뭐에 거치면이죠? 하나에 거치면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그 하나에 거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어기면 그 말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죠? 처음부터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것을 더 어긴 것이 된다? 왜 그럴까요? 다 지키다 하나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딱 뭐라고 판단해버리냐면 너 하나 어겼으면 다 어겼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데 왜 그래?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까? 완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방주 짓는 것은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방주를 짓는다 그럴 때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몇 교회 빼고 나면요, 아득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아예 없는데 어떻게 완전에 나아갈 수 있죠?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령도 없고 규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에 나가냐고. 저한테요, 최 목사 이건 구약이다, 그러니 괜찮다 그러실 겁니까? 신약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 18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이해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불행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이크 꺼야 돼 항상.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이게 지금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교회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아주 쉬운 보편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거 말하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모든 교회들의 신앙생활이 결론으로 다 규결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수년 전에 어떤 목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퍼즐을 맞추는 것 같다. 속으로요,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저를 딱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려고도 하는, 그 뒤로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퍼즐 맞추듯이 맞춰져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지금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뭐라고 지적하냐면, 여기요,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까지를 여기 이제 묶어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자, 빌립보서 빨리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빨리 찾아주십시오. 여기 명칭은 빼고 복음 이 세 가지 복음만 묶어서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상고를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복음,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복음. 그러면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어진다면 여기 복음 이렇게 해놔도, 아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아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에서 그걸 설명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는요, 여기 이거 세 가지 묶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지금 성경으로는 세 가지를 묶었지만 사도행전 10장 36절과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는 두 가지가 묶였거든요. 이 묶은 걸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자, 고린도전서 9장 고전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무슨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 가슴을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칼로 제 심장을 쫙쫙쫙쫙 찢어놓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이 아픈 사건.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9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요, 한 번만 상고시키고 같이 읽어보시죠. 여기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설명해놓고 그 두 군데를요,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 그래놓고 지금 제가 뭐 설명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랬거든요.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뭐를 모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7장 49절과 관계가 없나요? 그리스도 율법이 뭔지를 알고 계셨나요? 한 번만 데려보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뭐를 받은 자요?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상으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그리스도 율법이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어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60분씩 설교를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세히 하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통달해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되려면 신약이니까 무조건 이제는 복음이 됐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 어떻게 되더나? 어떻게 돼야 되나? 완전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최 목사님 완전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다면 율법이 프레로 되어져야 됩니다. 신약은요 자동으로 율법이 프레로 되어져요. 그러면 프레로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잖아요. 규례는 물질로 지키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프레로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바뀌면서 말씀이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구약에는 거태법이거든요. 그런데 프레로 되면서 마음에 여기에다가 이 두 가지에다가요. 보십시오. 여기 이 두 가지 명령과 규례에다가 뭐가 더해지나? 마음의 법, 소개법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요, 여기 명령과 규례의 법으로는 사람이 살인을 할 때 직접적으로 생명을 끊어야 살인이었죠. 그런데 신약으로 여기 복음으로 변하면서는 프레로 되어질 때 그 살인, 직접적으로 생명을 끊어야 살인이었던 것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법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법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또 더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또 더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해집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더해져서 이것이 그러면 이제 답이 뭐냐면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한 거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 복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것인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제 4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뭐 해야 되죠? 온전하라.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처럼 구약의 성도들처럼 온전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면 됐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그 일가족처럼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어져서 예수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노아의 일가족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으려면 여기요, 구약의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물질로 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이 자꾸 읽으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호세아서 8장 12절을 성경을 대하실 때는 항상 떠올리시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중요한 구절인데 호세아서 8장 1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요? 만 가지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주를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구약에서는 이제 방주라고는 안 해요. 신약에서는 방주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또 확인합니다. 율법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방주인데 이 방주를 만 가지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쓰시면서 신약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너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뭐로 감춰놨을까? 뭐로? 이제 저 보십시오. 이건요, 우리 아이한테서 방금 사인이 들어왔어요. 10분 남았다고. 근데 지금 1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이요. 펴놓고 저 보시죠. 25장을 펴놓고 보시죠. 저를 보시죠. 노아는 뭣과 뭐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는 거였죠?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명령은 몸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규례는 본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명령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이요. 지금 명령은 31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 끝절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31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어떤 거냐면 너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너 뭐가 돼야 된다고 했나? 양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너 양 돼야 된다?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더 깊이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명령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여기 양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규례는요, 규례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14절서부터 30절까지 뭐로 설명했나? 먼난트로 설명했어요. 먼난트로. 달란트로 설명했어요. 달란트로 설명했어요. 달란트. 그래서 반드시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달란트는 돈이잖아요. 달란트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달란트는 돈이라는 말은 규례가 돈이니까. 그래 놓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5분 남았다니까 빨리 5분 안에 끝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구약에서 노아는 실제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건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2013년대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노아처럼 방주를 우리도 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냐?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이것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빨리 보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 2절. 아까 마태오 5장 48절 읽었는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방주를 짓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명령과 규례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질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요. 읽고 맞출 것이다. 좋은 거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한테 사인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시대에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구약에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의 방주가 신약에서는 율법이 10,000가지 기록되면서 뭐로 단어가 바뀌었나?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몇 처녀로 바뀌었다? 5 처녀로 바뀌었다. 자, 빨리 읽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끊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야, 최 목사, 왜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 구약에서 성도들이 방주 짓는 거고 지금 신약 성도들이 방주 짓는 것이냐 묻는다면, 저한테 따진다면 제가 역으로 질문하죠. 그럼 역으로 질문하죠. 제가 역으로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 어떻게 할 건데?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 하는 거냐고 내가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불행한 일이죠. 전 세계에서 저 한 사람밖에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전 세계에서 저 하나밖에 말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렇게 말할 능력이 없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상고하십시오. 상고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나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인지 잘 상고하셔서 완전히 된 율법,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제일 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